오늘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 중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 씻음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이제 죄 많은 우리의 옛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죄 없다,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얻는 기쁨에는 죄 용서의 기쁨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처참한 파괴의 절망을 더 이상 맛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로 온 나라가 어수선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부정부패를 보면서 절망했던 것은 그 부정부패가 우리의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부정부패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절망까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그것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나는 처음부터 부패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커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거야, 그렇게 결심했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의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 욕구는 간절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힘이 내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 없으시거나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의롭게 사는데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모습이 똑같던데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느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사는 신자들이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둘째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능력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결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겠죠. 갈고 닦지 않는데 어떻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갈고 닦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보기에 손가락이 좀 길군 정도의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개발할 때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삶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당당하고 깨끗한 삶을 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간절한 소망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6절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법입니다. 즉 죄의 근본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영적 반항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법이 되어 살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자유로울 것 같아요. 기준이 사라진 삶은 결국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의 그 논리가 판을 치고 폭력과 부패가 싹을 틔우게 됩니다. 관계에는 충돌하고 갈등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무자비함이 있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이러한 죄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석구석 밝히고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으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 로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 삶에서 죄는 힘을 잃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죄를 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미혹된 상태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아멘. 간혹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봅니다. 지식적으로는 구원의 도리를 다 알아요. 질문에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1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죄의 습관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 또한 영적인 위험한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죠. 그런데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 보란 듯이 똑같은 죄를 수만 번, 수천 번 반복하며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죄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어둠이 물러가는 실질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화내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죄에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도 상대를 딱 만난 순간에 비위를 거스리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시선을 상대방이나 내 결심이 아닌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그분의 임재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시다. 죄를 멸하러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의와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첫째,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혈기 대신에 예수님의 인내와 온유가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힘으로 미움을 억누르려 하면은 마치 압력밥솥처럼 언젠가는 빵 터지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지 않고 그 상황을 지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술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은 때로 술 맛이 싹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지만 대개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올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순간순간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그분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욕심을 죽이고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타고난 천성이 아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형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분은 여전히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외성적인 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힘이 납니다. 하지만 성품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그 본성을 따랐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성품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양이 진흙탕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돼지는 그곳을 스위트 홈 느끼면서 즐거워하겠지만 양은 체질상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장 나가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영적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혹, 과거의 어두운 습관이 남아있어 금방 생활이 변하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양처럼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분은 곧 그곳을 기어 나올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위험합니다. 주일에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평일에는 양심의 가책 없이 남을 해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마피아 대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은 생각만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염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끊지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 술은 못 끊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술 마시는 재미는 싹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면 더 이상 죄가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겁먹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 안에 머물 때만 맛볼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의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죄 용서받는 기쁨보다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 이 놀라운 기쁨, 우리 만끽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여서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아울러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제 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아버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죄 짓는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의를 행하는 기쁨,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똑같은 죄를 지으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계신 것이 맞는지 점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변화가 아버지 의를 행하는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엄청난 능력을 속에 갖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죄와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으려니 이미 지레 겁을 먹고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고 주저앉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심어졌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서는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죄 가운데서는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